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안 될 것 같습니까?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상은 점점 살기 좋은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지구가 안 되면은 화성이나 달이나 다른 별에 이주를 해서라도 아마 인류는 영원히 살아남을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벌써 인간의 수명이 몇십 년이 연장되었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합니다. DNA를 연구를 하고 인공장기를 만들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동물들의 장기 가운데 인간과 가장 흡사한 장기들을 찾아내어 그 장기를 떼서 이식을 하여 질병의 문제 일단 해결을 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장기들을 바꿔 끼고 그래서 죽지 않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과학자들의 그런 업적을 보면은 정말 그런 세상이 될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시속 100km를 달리죠.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달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시속 700km, 800km, 또 군사용 비행기들은 초음속이죠. 소리의 속도보다도 더 빨리 달리고 저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는 우주선들의 속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릅니다. KTX 열차도 모자라서 서울과 부산을 1시간 이내에 오갈 수 있도록 하는 희한한 기술들을 접목시키려고 지금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높은 빌딩을 세우고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낙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런 기대를 하는데 또 다른 한편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이 세상이 정말 낙원이 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지게 합니다. 과학이 발달해도 사실은 바람의 방향 하나 제대로 읽어내지를 못합니다. 태풍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첨단 기술을 가지고 예측을 해서 예보를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예측대로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을 봅니다. 엄청난 산불로 인해서 그 산불을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끌 수가 없어 하늘에서 비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닷물의 온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여름에 무더니 더 더웠죠. 바닷물의 온도가 평소보다 적어도 한 3, 4도 이상 높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바닷물이 펄펄 끓지는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낙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 인류가 정말 멸망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상은 절대로 인간이 기대하는
밭처럼 낙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다.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라고 못을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세상의 과학을 믿고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인가?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물론 과학이 주장하는 바가 다 틀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맞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세상의 시작과 종말에 관한 과학의 이야기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망할 수밖에 없으며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장차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비참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인간이 싫어하는 것들이 모두 등장을 합니다. 사망과 음부, 그리고 금, 흉년, 땅의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 등등, 하나같이 세상이 거부하고 싫어하고 어쨌든 고쳐보려고 애를 쓰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단어들을, 또 이러한 단어들이 가져오는 결과를 싫어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번째 인을 떼시자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 그 말에 타고 있는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 탄 자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첫째, 둘째, 셋째까지 말 탄 자들이 등장했지만은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이 넷째 인을 떼자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사망이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행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천국이 오기까지 이 사망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로 없어지지도 않고 그 세력이 약해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최고 권력자는 사망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권세를 잡은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사망 앞에서는 누구든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자도 사망 앞에는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사망이라는 권력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두 손을 들 수밖에 없기에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런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망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입니다. 오늘 인간은 이러한 사망을 두려워하여 죽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죽음 앞에서 인간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때로는 신에 대한 반발로 나타납니다. 죽음을 신의 영역이라고 보고 그 신을 반항하면서 생명의 위협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힘을 찾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망뿐만이 아니라 질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흉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지막 종말 때까지 끊임없이 흉년과 죽음과 또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사도들 또한 그러한 기적과 능력들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당시에도 죽는 자들은 있었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은 있었고 곳곳에 흉년과 또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인생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다고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살아있었다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을 행했다고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질병을 고쳤지만은 모든 사람의 질병을 고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사로 모두가 다 지금 죽고 없습니다. 야고보도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죽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었던 베드로도 자신도 죽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쳤지만 정작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질병 하나 고쳐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죽은 자를 살리니까 한 사람도 안 죽을 것이다. 병든 자를 고쳤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병이 나았을 것이다. 성경을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갔습니다.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다윗도 죽어서 그 무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오고 영원한 천국이 올 때까지는 물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치는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질병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죽음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언제 가면 없어집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사라집니다. 천국에는 다시 사망이나 눈물 흘리는 일이나 질병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천국에 가서야 오늘 죽음도 없어지고 질병도 없어지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사망과 질병과 흉년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재앙들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세상의 희망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세상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넷째 인을 떼시면서 보여주시는 이 광경은 결국 천국이 아니면은 이 세상은 죽음도 질병도 재앙도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바꾸어 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 전이라고 하면 좀 힘들게 산다 해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왜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이 신자를 세상이 당하는 왜 나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는가, 건져주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비극적인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재앙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이 재앙들이 우리를 다 피해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은 결국은 죄로 인하여 사망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권세 아래서 그냥 때가 되매 죽음의 길을 걸어간 것뿐입니다. 물론 죽어가는 그 모습들이 재앙이라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모두가 장수하다가 건강한 몸으로 자는 듯이 죽는 것을 바라지만은 그렇지 못한 현상들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이 땅에 임한 죄의 삭선 사망이요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언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이 적용되어져 가는 것뿐입니다. 그 죽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전부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은총 아래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 어떤 방식으로 죽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서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내가 그 사람들보다 죄가 없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좋지 않은 일을 당하면 꼭 그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좋은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믿으면 마음은 편하겠죠.
그러나 망대가 무너졌을 때에 18명의 사람이 죽었지만은 반면에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하철 사고라든지 이런 재앙들을 겪으면은 흔히 겪는 일 아닙니까? 옆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구사일생으로 극적으로 내가 살아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에도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죽은 자와 산 자를 평소에 인간의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로 말하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범죄한 인생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그 선언이 온전히 성취되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죽지 않고 극적으로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 역시 지금 죽고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과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간이 흙이요 죄로 인하여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존재라는 것에는 조금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사망과 엄부와 흉년과 금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그 사망도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계 내에서만 되어지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우리가 각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 죽음으로부터,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회개하는 일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자는 이러한 죽음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심판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인간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천사가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역시 여전히 죄의 그 다스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역시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되고, 오늘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나는 세상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제외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망하면 안 돼. 나는 병에 걸리면 안 돼. 나는 실패하면 안 돼. 우리 가족들은 망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간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가 없는 것이죠.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인생은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세상의 죽음과 환난과 재앙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질이 결국은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망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모르기에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가져다주는 신에 대해 반발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길을 찾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사망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지만 신자는 그래서 사망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망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웃으면서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참 신자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 믿은 신자들이라고 해서 다 장수하고 오래 살다가 자연사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죽음을 당한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는지 여러분 상상하기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톱으로 켬을 당하고 불에 태움을 당하고 짐승들의 밥이 되고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죽음을.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고 웃으면서 그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세상이 망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지 않게 해보자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지만은 신자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여러분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 갈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경은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해야지 다른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눈 하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여러분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실 정도로 성경은 우리에게 지옥 가는 것을 정말 피해야만 할 유일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 것을 구하기보다는 오늘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오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기대처럼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 망할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버려 믿음을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천국을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천국만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